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말씀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복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막론하고 인류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이 복에 관심이 없었던 때는 한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리면 시골에 이렇게 처마 위에 이렇게 보면 빗물이 내려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 기둥 끝에 보면은 뭔가 한문으로 한자가 써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복이었어요. 대청마루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도 아마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복. 밥그릇 뚜껑에도 복이 있었고 숟가락에도 복이 있었고 젓가락에도 복이 있었고 심지어는 할아버지 자전거 안장에도 복이 있었고 복투성이었습니다. 주변에 복이 넘쳐났어요. 오늘날까지도 이 복 신드롬은 그칠 줄 모르고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이 되면 복을 의미하는 이모티콘들을 막 이렇게 전달을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로 또 새해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이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는 말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 받는 것 혹은 부자가 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리고 바라는 것이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을 하고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생에 복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크다기보다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또 신앙의 목표가 바로 이 복을 얻는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이 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혹시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복 받는 곳 아니냐?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교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복 많이 받아서 이 세상을 능력 있고 영향력 있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이냐? 이왕이면 같은 예수 믿더라도 복 많이 받으면 좋은 것 아니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에는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여 그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복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다시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복복거리는 걸까요? 왜 그렇게 복을 좋아할까요? 도대체 복이라는 것이 뭐길래 사람들이 그토록 복에 목을 메고 복에 쩔쩔매느냐 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돈, 명예, 권력을 얻고 인기를 누리고 건강과 장수를 누리고 실패 없이 합격하고 승진하고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질과 가치를 높여줄 것으로 그 기대되는 세상적 가치들을 복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얻으면
좀 더 내 삶이 행복해질 거야. 조금 더 편안해질 거야. 좀 더 나의 클래스가 업그레이드 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로, 높은 사람으로 비춰질 거야. 이것이 복을 얻으려는 인간들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나는 그들하고 달라. 나는 복 많이 받아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내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투척할 거야, 헌신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복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력을 갖게 되면 더욱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신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나의 권력을 선하게 사용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말을 하시고 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살아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게 참 힘들다는 얘기겠죠.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돈 많이 벌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아서 버는 만큼 버는 족족 다 들어간다. 그래서 봉사하고 나눌 여유가 아직은 없다. 그러니 더 벌어야 된다. 더 벌면 내가 봉사하고 나누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지금보다 더 벌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품위 유지도 해야 되고 더 신경 써야 될 게 더 많아질 테니까 더 쓸 돈도 많아지겠네요. 그럼 언제 나누고 봉사합니까?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나에게 무언가가 더 주어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나의 소유로 사유하게 되었을 때 더 그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생기는 법입니다.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욕심과 탐심이 더 강해지더라.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강해지더라. 나누고 싶은 마음보다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지더라. 99개를 가지면 하나 더 가져서 100개 채우고 싶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선악과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선악과 하나가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 하나가 탐이 났던 거예요. 그 아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믿음, 내 신앙, 내 인격과 내 성품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또 자신하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복이라는 것이 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인간들이 규정하고 인간들이 인식하는 세상적 가치의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복을 다룬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을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 번성, 정복 이런 것들로 말하고 있어요. 복을.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민족을 얘기하고 있고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을 주겠다.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이 방금 읽었던 말씀들을 살펴보니까요. 구약에서는 이 복이라는 것을 생육, 번성, 다스림, 민족, 자녀 이런 것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다른 구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가축이나 땅이나 뭐 재산, 장수 이런 것을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복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과 동일한 개념으로 구약은 복을 설명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도 재산이나 장수, 자녀, 성공 이런 것을 복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왜 기독교가 이러한 세상적인 복을 지향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여러분들에게 드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지나서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무시해버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틀렸고 신약만 맞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신구약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다만 제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면 신약에는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구약은 무엇이고 신약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죠. 구약은 옛 약속, 옛 언약이죠. 신약은 새 약속, 새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옛 언약이 뭐고 새 언약이 뭔가를 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구약의 복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복들의 출발은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잘 정리해주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 이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에도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내 언약, 내 말을 잘 들으면 복 받을 거다. 잘 듣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거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예, 언약입니다.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옛 약속.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여러 가지 복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도 주셨고 땅도 주셨고 전쟁에서 승리도 하게 하셨고 자손도 주셨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복의 의미는 그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증표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구약성서가 증거하고 있는 그 메시아, 즉 구원자로서의 예수가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증표로서 다양한 세상의 가치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이나 자녀, 민족, 재산 이러한 실물 예시들을 복으로 허락하셨던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얻고 땅을 얻고 하는 이러한 것들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얻었다는 것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는 새 언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단 말이죠. 히브리서 8장 8절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구약에서 복을 설명하시기 위해 주셨던 땅과 기업, 자손과 장수 이러한 것들은 모두 옛 언약에 속해 있던 것들입니다. 옛 언약은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새 언약이 뭔가 성경을 봤더니 이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9장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부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새 언약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옛 언약과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 언약인 구약이 복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세상적 가치와 실물 예시들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으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보혈로만 복을 설명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제 성령께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증거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의 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신다고요. 그렇게 복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복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더 구하시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이 더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우리는 늘상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을 또 구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복 이야기를 할 때만 되면 구약의 복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미 신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으로 성취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복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으로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 바로 성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성경은 구약에서 장차 오실 복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고 신약에서도 오신 복,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차 완성하신 천국을 들고 이 땅에 오실 그 복,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복이라는 부분에서만큼은 구약의 그 실물 예시들, 그런 것들을, 세상적 가치들을 고수하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이 더 소중하니까. 그것만큼은 절대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몇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설교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재물도 주시고 자손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도 주시고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복을 얻으십시오.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만을 설명하고 계셨어요. 그 복이신 예수를 설명하고 나타내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다른 보조장치들을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구약의 선진들도 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구원은 누구를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면 그것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죠? 구약에 살고 있는 모세나 아브라함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예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모세가, 아브라함이. 근데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시대에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왜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한 하나님의 동일하신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일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성도들의 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가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 왜 안 생기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의미해요. 네.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지금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다 내 얘기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지 예수의 때를 보고 기뻐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수를 봤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보고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을 이루려하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게 하여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아멘. 이사야가 언제적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시면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그 구약 시대에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의 말이 누구를 가리킨대요?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물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멘. 모세가 누구를 위해 받는 모욕을 재물보다 값진 것으로 여겼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세 시대에는 예수가 없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재물도 포기했던 거예요. 이집트 그 왕실의 재물이 얼마나 눈이 돌아갈 만한 재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 진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구약에 예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이 말하는 복이 따로 있고 신약이 말하는 복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복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세상적인 가치들을 복이라고 굳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게 인간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면, 그래서 구약이 복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 실물 예시들을 얻는 것을 신앙의 가치로 여긴다면, 우리는 지금 죄의 용서를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각뜨고 포뜨고 또 피를 처바르는 그런 구약의 제사를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근데 그런 수고로움과 번거로움과 잔인함을 겪지 않아도 돼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영단번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영단번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복을 당신 자신으로 성취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복에 있어서만큼은 구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더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11조는 왜 10분의 1만 됩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10분의 3을 냈어요. 3년째에는 물론 3년에 한 번 10%를 내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3.3%를 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만 내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대로 하려면 23.3% 다 내야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헌금 내고 11조 드리고 기도하고 복을 비는 것과 복채 내고 부적받아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매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런 복 저런 복 주세요 비는 것과 정한수 떠놓고 매일매일 치송 드리는 것이 뭐가 다른 일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입니다. 왜 그 똑같은 일을 힘들게 매주 수요일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나오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계시냐고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새벽에 4시에 정한수 떠놓고 치성 드리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속 종교화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은 복파리 장수가 되어가고 있어요. 복파리.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들을 양복 입은 무당이래요. 양복 입은 무당. 참 표현을 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도 좀 들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성도의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복을 얻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복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복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안만 다녀도 복을 얻은 자들이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예수를 통한 구원. 예수도 복이고 구원도 복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새 언약이 예수고 새 언약의 중보자도 예수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복을 말씀하시는데 무슨 복을 말씀하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 하늘의 복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복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곧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또 예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택하심과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아들됨을 거저 받게 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 복은 또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통해 얻는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은사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들과 복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이 무엇인지 매우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성도가 믿음 가운데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것들이 복이라고 여기면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방 하나를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방 하나를 예수님이 다 채우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자리도 하나 만들고 세상의 다른 복들 자리도 여러 개 만들어서 예수 복도 채우고 세상 복도 채우고 싶은 게 우리들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 못 받는다 얘기입니다. 다 버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버리시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물질의 복, 성공의 복, 승진의 복, 건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도 믿고 싶고 제가 하는 말도 그런 말도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참 예쁘게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세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정말 모범적으로 야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예수를 잘 믿냐 이러는 분들이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불쌍한 삶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병이란 병들은 다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정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정죄하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것들 들어보면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안감을 조장하는 말입니까? 매일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헌금 많이 내지 않으면 안 되고, 그죠? 목사 말에 막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진짜 복음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에게 필요한 최적의 환경은 그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잘 이루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신앙은 하나님의 방식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에게 실패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실패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가난이 필요하면 가난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질병이 필요하면 그에게 질병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들이 그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한 것들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종들이잖아요. 복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해라, 너에게 이거 주겠다 명령했는데 싫다 거절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치와 같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예수로만 주겠다 했는데 아니요, 그거 말고 난 이 복도 원하는데 그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치를 여러분 쉽게 간과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물질이나 건강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열어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기자고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주셨으니까 이제 복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은혜들을 주실 거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게. 어떤 사람은 물질의 은혜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은혜도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은혜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가난한 은혜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돈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 돈을 가져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돈을 쓸 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돈 주는 거예요.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은요? 왜 안 줍니까? 못 써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셔서 돈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돈 없다고 해서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비관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복은 내가 구한 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를 우리에게 복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우리의 복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유일하신 복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 복이 행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말하는 모든 헛된 복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